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이 코로나와 또 정쟁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또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통치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용서함과 또 화평과 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어려운 소망 없는 시대에서 참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이 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정인의 역할들을 교회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들에게 참으로 주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우리 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제가 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일본 가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넣으니까. 예, 그러면 성막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면, 그죠? 딱 보면은 일단 그 문이 일단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도 보니까 에덴 동쪽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예. 그 동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지셨을 때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성소와 또 성소와 또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기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줄로 꺼보면 십자가 모양이 또 되죠. 예.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 성막을 이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 전제를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왜 주어졌는가라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다라고 할 때는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막이다, 텐트다라는 뜻이고, 그죠? 장막이다라고 할 때는 텐트다라는 뜻이고, 회막이다라는 것은 만남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만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이제 그렇게 성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 율법도 주어지고 플러스 뭡니까? 이 성막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주어지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령이라고 했을 때 진리, 말씀 가운데 또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왜 구원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도 함께 할 것이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성막의 이제 크기를 보면은 가로가 100굽이 돼 있죠. 100굽이는 그 45m입니다. 45m가 얼마 정도 크기냐면 축구할 때 축구장에 보면 이제 골대가 있는 라인이 있죠, 그죠? 그 세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골대가 있는 라인, 그 보통 코너킥 차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부터 상대방 코너킥을 차는 데까지가 45m입니다. 예. 그러면 좀 느낌이 오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세로는 이제 59비 이제 그러면 22.5m 정도 되겠죠. 근데 직사각형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큰 크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에 한 요 정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크기가. 그죠? 예. 그래서 집이 하나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이방 신전들 옛날에 뭐 바벨론이라든지 또 뭐 여러분이 절에 가서 보는 뭐 절 크기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성전의 크기, 성막의 크기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른 세상의 건축물보다 아름답지는 않겠죠. 크기 면에서. 예. 그렇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하얀 천에다가 밖에서 보면 또 뭡니까? 그 해다리 가죽, 고래 가죽이 있죠. 돌고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밖에는 어떻습니까? 청동으로 만든 이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연기가 타오르겠죠. 근데 양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바베큐 할 때 고기 타면 어떻습니까? 시큼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 그곳은 천국이 이루어지죠. 하얀 천에다가 천사들의 그림이 있고 또 금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또 그리스도 몸이신 이 교회도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항상 화려해요. 우리가 뭐 동남아도 가도 그렇고 뭐 절에도 보면 불상 같은 거 얼마나 크게 만듭니까? 뭐 산 전체가 뭐 그렇게 부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크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요. 그러나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보통 뭐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그런 이제 세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집에서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천국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고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왜 가지?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없어 보이더라 라는 모습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맨날 십자가 이야기 하잖아요. 맨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소리죠. 왜 내가 죽어? 내 욕망대로 내 마음껏 이렇게 다 살아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범자전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예, 성소 안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부활의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도 이제 그와 같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그것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예. 범죄단이 있고 물두병이 있고 이제 넓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하는데, 예, 청동으로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 직사각형의 이제 모습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는 등장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항단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가면 이제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정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성소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3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밖에 그 성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르고 있는 그것은 이제 밑에 받침대가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성막이 이게 성막이네, 그죠? 예. 성막을 갖다가 두르고 있는 그 받침대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동, 은,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해서 3층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3층 구조 생각하니까 바로 앞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이제 그 중간쯤 있었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곳에는 모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 선막 자체가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선막이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쭉 그 시내산이 같이 쭉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요. 일단은 이제 동쪽 문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이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분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진리고 또 문이다라고 해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 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왜 동쪽으로 나뉘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빛으로 이렇게 상징되죠. 어려운 태양이 떠오르서 그곳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일관성이 있죠. 에덴 동산이 또 동쪽에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방당하면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동산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가면 보이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죠? 그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물두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지만은 계속 씻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결케 하고 손발을 씻는 곳이 물두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돼서, 예, 드디어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진설병이 있죠. 이게 빵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그 이제 징설병 맞은편에
남쪽이죠. 남쪽에는 이제 그 촛대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또 밖에 태양빛이 아니라 이렇게 그 기름으로 이렇게 타오르는 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이제 성령을 뜻하는 거고, 성령의 빛 아래서 이제 이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태양빛, 이성의 빛이 아니라 또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앞에 보면은 이 항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향을 피우는 것이죠. 반시경 이렇게 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향이 피워짐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기도로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로 인하여 이제 지성소에 이제 내면 깊이 하나님과 이제 실제적인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속죄소라는 곳이 있죠. 예,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그곳에서 속죄, 제가 이제 용서함을 받는 곳이죠. 예, 그 청사가 이렇게 있고 그 공간을 갖다 속죄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곳을 발등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딱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있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언약,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그 뭐야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도 피고 싹도 나고 뭔가 열매도 있는, 그러니까 죽음과 이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마르막다기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만나도 있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성막의 구조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막은 이제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넣었습니까?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실상이 있고 이것을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막을 이제 그걸 한번 볼까요? 구조는 아까 좀 했는 것 같고, 그 성막을 덮고 있는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천이라고 해야 되나? 네 겹으로 덮여 있는 지붕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쪽에서는 이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색색, 홍색 실로 이렇게 천사의 그룹 천사들의 모습이 수놓아 있는 천이 있고, 그 위에는 염소털 짠 천이 있고, 그 위에는 세 번째 천이죠. 붉은색으로 염색한 수양의 가죽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또 기후에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데, 돌고래 가죽이나 이제 바다에서 큰 이렇게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의미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밖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한다면 이제 밖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칠함으로써 비바람을 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밖에는 이제 거치고 이게 그 비바람을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십자가를 지고 있는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제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수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수양하면 생각나는 게 뭐 속죄소에 속죄일에 양이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양은 이제 그 번제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강야로 이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강야로 보낸다는 것은 자유롭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강야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이렇게 떠나버리고 우리의 죄값 우리가 지어야 될 이 죄의 그 무게를 완전히 이제 멀리 보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 이구나. 세 번째가 양이죠, 그죠? 양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거고 염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죄값이 이제 멀리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세 번째 양은 우리 대속의 의미,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수양도 두 번째 있는 염소의 털로 짠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죄 용서가 죄를 갖다 멀리 보내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염색하라라는 것을 보면 더욱더 이 피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된 이 그룹 청사들의 모습이 있는 그곳에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하얀 천에 천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그 천사의 천국의 이렇게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 천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과 또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 은혜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이 천막이 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 하얀 세마포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갖다가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우리도 이제 거룩한 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 아래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본문에서 보는 25장부터 31장까지가 법궤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다시 이렇게 십계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앞에는 이제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부터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이제 이것을 만드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 때 어디부터 짓습니까? 바깥 외관부터 짓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안에. 그래서 두 번째 35장부터 40장 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막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멘 합니다. 그리고 피를 갖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피에 언약의 피니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갖다가 그 하나님 번제단 쪽으로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뿌리고 그 다음에 다른 피를 갖다가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약속이 이렇게 뭡니까?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살고 이제 연합이 되었는데 이것이 서로의 타짐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두 사람이 의지가 똑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은 굳이 뭔가가 죽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뭐 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같이 죽는다라는 이제 그런 상징이기도 하겠죠. 피의 명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피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식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이제 바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더라. 그런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다시 십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피 때문에 그렇죠. 언약.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갖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병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제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3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면은 다시 뭐 잘못 안 한다면 한 번만 하고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끊임없이 용서함이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인해서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주어진 것도 이 아이디어가 주어진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는 거고 또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갖다 지키고 또 지속적으로 성취해내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또 성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불이 나중에 내릴 때 보면 하늘에서 내립니다. 사람이 불 피우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불을 끄트리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피운 불을 갖다가 다른 불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이 불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지속적인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다라고 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이 피, 흘림이 있는 것의 희생에 의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성막을 제시하고 또 성막을 만드는 그 사이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므로 이 언약이 이 성막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자기 실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악의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그렇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내가 참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될 때 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자기 실력이라든지 내게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장막 앞에 있는 문에 대해서 한번 회막 앞에 있는 이 증거의 장막이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죠.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언약, 신해상 언약에서 맺었던 그것을 증거하는 장막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또 증거하는 그런 곳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곳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곳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증거하는 그런 장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출애굽기 33장에서 보면은 회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다. 주님과 함께 만나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유일한 장소입니다. 다른 곳이 없죠.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성막의 이제 구조 이제 보면 성막 전체와 또 이게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주님 관점에서만 이렇게 한번 먼저 보면은 성막 전체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제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두병은 영원한 말씀으로 영원히 말씀으로써 이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고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등장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또 향단은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기도하시는 곳이니까 그렇게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회장은 하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찢어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구원 회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구하신 권능과 왕적 위치 또 완전한 사역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드는 재질이 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그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썩지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 거기에다 황금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이 사용되죠. 받침대. 은은 이제 속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놋은 푸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거룩함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자주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흰색은 그리스도의 의, 그 주황색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를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직 한 곳에서만 레위기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곳에서만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막 앞에서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게 예물을 드린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이곳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중보자 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만이 인간과 하나님을 갖다가 사닥다리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고 참 인간이 아니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계속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는 이유가 단회적인 한 부밖에 없기 때문이죠. 유사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비슷한 게 있으면 다른 걸로 비유가 될 것인데 딱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울타리 목적이 뭘까요? 밖에. 우리가 울타리는 언제 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구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울타리가 딱 쳐져 있다라는 것은 들어오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어떻습니까? 짐승이라든지 부정한 것들이 사람이라든지 오게 되면 죽는다고 했죠. 들어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올 경우에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으로만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근데 흰색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흰색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은 어려운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든지 부정한 것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경계를 짓고 있는 것이 이 울타리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놋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놋은 이제 심판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들어갔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문이 이제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이제 보면 문 색깔을 보면은 하얀색 이게 바탕에 베이지색에다가 자색, 홍색, 백색, 청색의 색깔로서 이렇게 그 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게 있죠. 그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은 피니까 희생을 상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얀색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제 완전함과 의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차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색은 이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 받는 종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마가복음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얀색 세마포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청색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사복음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막에 보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문 자체가 이 네 가지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동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 사복음서를 아는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성막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 성막의 문 자체가 이게 벌써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신약과 이게 신약에 왜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바로 성막을 알게 되면 이 네 가지 색깔이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막에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즉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은으로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은받침이 이렇게 받침대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받침은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많은 양들을 하는데 생명의 속전을 이제 주님께 드릴게다 하면서 출애굽기 30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은을 갖다가 속전, 죄를 갖다가 속하는 돈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세겔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대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또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속전 그러니까 은받침대 아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위에 이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건물 아닙니까? 구성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요.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 이렇게 성전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속전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제 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성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조사할 때 요압이 반대를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은 반세견을 거두지 않고 그냥 숫자만 이렇게 셉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고 다윗을 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속죄함을 받은 속전을 낸 자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 군사로서 셀 수 있는 구승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갖다가 배제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많이 사람들 모여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교회에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예. 그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받침대를 만드는 이 은을 그 세금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낸 반세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만이 어렵게 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이제 한번 볼까요? 성막 안쪽에 이제 밖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성막도 보면 이렇게 가는 이거는 아침에 했는 거네요, 그죠? 했고, 예. 그리고 성막에 보면 이렇게 천사의 이제 수가 넣어져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갖다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수를 놓아 놨습니다. 그 모습이 보면 하나는 인간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중적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권능을 의미하고 있고, 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희생과 봉사, 그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소불능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까 보면 사복음서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또 설명을 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저번에 했는 것 같고, 예, 그러면 말뚝과 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텐트를 이제 묶어 놓을 수 있는 말뚝과 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뚝과 줄이 묶어 놓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못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이사야서 보면은 이제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못이 단단히 박힌 곳에 박힘과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이 이렇게 탁 박히면 이렇게 견고하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사야가 여기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에 대해서는 뭐 사랑의 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있는 표현들인데, 이것도 성막에서 이제 그렇게 가져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성막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비바람이 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못을 박으시고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 뭐 바람이 안 불 수가 없잖아요. 비가 안 올 수가 없는 거고, 비바람이 있고 똑같습니다. 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되죠.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못 박으심이 있고, 그러니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심으로 세상에 이렇게
풍파에 날아가는 자가 아니죠. 견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날아가면 알곡은 떨어지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바람과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이렇게 못 박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석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비바람이 오나 또 시험이 오나 두렵지 않고, 그것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런 이유는 크신 하나님 또 주님의 믿는 그 가치를 갖다가 더욱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제 기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이제 특징이 보면 이제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위에 4군데 뿔이 있는데, 뿔은 이제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과 능력,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일까요? 제3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이렇게 그 막대기가 있어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막대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로 판을 만들고 그 위에 그 뭡니까 성동으로 이렇게 입혔죠. 그죠? 그래서 불이 붙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 이거 엄청난 고난이죠. 그렇지만은 그 뼈를 꺾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됨으로써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번제단은 이제 제사를 진행이 될 때 불이 이제 하늘로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불로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져오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그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이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되죠? 불이 나와서 타 죽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이 원칙입니다. 다른 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다른 불로 이제 가져다가 이제 번제를 버렸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기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5굽이, 5굽이, 높이는 3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의미하고 또 우리 죄를 심판하는 그런 이제 불태워지는 그런 곳이니까 심판하는 의미죠. 그래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인간의 노력이나든지 인간의 도움이라든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공헌 또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이고, 레위기 10장에서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가지다가 이제 들였다가 죽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불은 이제 영원히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계속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이 불을 꺼트리지 않게끔 계속 이제 예물이 드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가면 보면 이제 앉아 있는 곳이 없죠. 성전에 보면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계속 서 있어야 되죠.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과 제사장들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일하실까요?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일하시게 될 것이고, 또 계속 이렇게 그 제사장의 옷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신발이 없죠. 위에는 다 이렇게 화려하고 다 예쁘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더러워지겠죠. 또 짐승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손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씻어야 되는 이제 물두병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두병은 이제 사이즈가 없어요. 다른 거는 사이즈가 있는데 이 물두병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왜 사이즈가 없을까요? 계속적인 씻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행제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한 7번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분의 7번, 이런 분까지 용서하시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두병이 규격이 있다면, 한 7번이나 규격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다가 몇 번 실수하면 천국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가 있고 또 씻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모욕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세족식 때 모욕시켜 달라니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고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오냐 하면 바로 이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는 것에서 이제 이 비유를 가져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게 되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물두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두병은 뭐로 만듭니까? 노쇠로 만드는데 거울을 가져가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옆에서 일하는 이제 여인들의 그 거울을 가져다가 이것을 만들어라라고 하죠. 물두병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갖고 있었던 이 거울로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얼굴 보는 거잖아요. 얼굴 보고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울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허영과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비죠. 내가 어떻게 되는가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옛날에는 나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바라봤다면 이제는 나의 제됨을 보고 씻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의 기능도 그렇고 말씀의 기능도 사실 거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자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심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아도취가 되고, 그죠? 나르시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런 거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이제 자기를 보고 자기를 씻는 그런 겸손과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거울이라는 것은 애성품의 모습과 교만과 사람의 정욕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바라보는 거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겸손과 내 제됨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물두병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참된 겸손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내 자신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사람은 교만하든지 열등감이 쌓이든지 그 두 개, 또 허영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욕심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죠.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이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구나. 그렇지만은 내 손발과 내 더러운 게 있는 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 주시는구나.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이루게 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자기를 살펴보는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이렇게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한 몇 번 용서 구했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주님과 비교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 주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열등감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이 자존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것이고 행한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움직이는 일들에 있어서 참 씻음이 필요하다, 모욕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교회 왔을 때, 예배 들어갈 때 먼저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와 같은 물두덩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뭐 또 회개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손발이 계속 더러워지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주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주님과 기도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하면서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이제 보면 번제단은 이제 회심과도 관계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피의 가치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회심하게 되는 거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또 물두병은 이제 우리가 분리라고 하실까, 내가 죄로부터 이제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이제 내가 어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마음대로 이렇게 다시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설병에 들어가서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살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일 것 같고, 그다음 빛이라는 거,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이 구원함과 또 주님의 말씀을 이제 살아계신 말씀을 먹음으로써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참으로 좋은 분이시다. 나는 이렇게 빛은 뭔가를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간증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은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같고, 언약궤는 주님 앞에 온전한 복종, 순종을, 또 하나님께 왕되심을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온전한 순종의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속죄소는 주님께서 다 내 죄를 갖다 속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속죄소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진설평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길이가 두 굽이 90c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넓이는 한 굽이 45cm, 높이는 1.5굽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빵이 이제 12개가 놓여 있죠. 근데 빵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다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구겨져 있다든지 포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얼굴 우리가 이제 12개의 빵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굴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숨김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안면을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 위에는 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이죠. 근데 이거 서서 먹습니다. 그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생명이 떡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또 공급함을 받고, 또 육적으로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함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다 주어집니다. 영육간을 주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영과 육을 갖다 저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영육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영도 있고 육체도 이게 다 사람이잖아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공급함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황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떡도 있고 유황도 있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또 서서 이제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곳에서 온전히 일하면서 봉사하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내가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섬기는 곳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제 목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겠다. 이거 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일반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집사님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장로대에서는 이제 생각이 바뀌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장로된 것은 내가 집사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앉아서 쉬려고 하겠죠. 그러나 성전에서는 우리가 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다음 장로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쉴 곳은 없다. 의자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승소 그 안에 그 속죄소 위에 주님만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앉아 계시고, 우리 제사장들은 다 서서 봉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리고 신발을 안 신고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안 신는 종들이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심으로써 주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이제 남쪽에 있죠. 태양이 이제 남쪽에 있는 것처럼 남쪽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로 사용합니다. 올리브유로 사용해서 이제 기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온 기름이죠. 그러니까 예, 압력으로 이렇게 그 올리브를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깨끗한 기름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어 돌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찌꺼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압력으로만 딱 하면 깨끗한 기름이 나옵니다. 이 깨끗한 기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거름이 없잖아요. 예, 그 촛불은 이제 그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이제 기름에 의해서 태워지는 성령이 공급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빛 아래, 성령의 깨우침 아래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고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빛은 이제 인간의 이성에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깨우침, 성령의 올리브 기름이 타옴으로써 나오는 이 빛으로만 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태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루 태우고 어떻게 되죠? 40년 강량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40년 동안 배웠던 거 하나님 나라에 일하겠다고 해서 주먹으로 하나 때려갖고 이집트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먼지와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루도 못 견딥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예, 그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촛대에 이렇게 뭡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이렇게 그 촛대에 이렇게 기름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함과 태우심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끊임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함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그 빛으로 계시, 즉 비춰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이제 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이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 촛대를 이야기할 때 7 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불은 7개 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금 덩어리로 이렇게 촛대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교회가 하나다라는 생각을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 너희 교회 비교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쟁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뭐 이 땅에 우리가 제 성품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한 현지의 자매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주님의 빛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굽이 45cm죠. 또 넓이가 또 45cm, 높이가 두 굽이 90c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고 이제 검으로 입혀 놓은 것이죠. 예. 그 성소의 중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앞텐 뭡니까 막 앞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리고 황단 위에 있는 불씨는 불을 피우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 놋재단에서 이 불씨를 가져다가 이 향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놋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이 금으로 만든 황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살아계심 또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또 성도가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보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을 어디서 가져온다고 했죠? 번제단에서 가져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억울한 자들의 그 원통함도 들으십니다. 근데 차이는 뭘까요? 그거는 심판의 목적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목적이 다 있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살죠? 롯이 살지 않습니까? 롯이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억하시고 이제 그를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이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믿지 않는 세상과 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특권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는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참 문제죠. 참 안타까워요. 참 저는 기도 오래 하시는 목사님들 참 존경합니다. 근데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또 소망에 근거해서 즉 앞에서 뭡니까 떡상이 있었잖아요.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깨우침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 또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떼쓰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 떼쓰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거라든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드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바른 기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성단에도 번제단에서 가져온 피를 갖다가 다릅니다.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죠.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막아놨죠. 휴장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죠. 1년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나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 그 앞에 이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부르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은혜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죠. 예, 그냥 친구감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제 번제단에서 드리진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막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 손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섭섭하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번제단에 속한 그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거기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성소 앞에. 그래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성막에서 일어나는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휘장이 이제 찢어졌을 때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것은 이제 꿰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이렇게 꿰매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피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제사장이 어떤 춤을 춘다든지 노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피의 은혜로, 번제단에 있어 가지고 온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언약의 피라는 게 노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피를 들고 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거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2.5굽이, 1.5굽이, 높이도 2.5굽이,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제 점검을 입혀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보면 이제 왕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왕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권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선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속죄소죠. 속죄소인데 천사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베이스가 그 언약궤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십계명인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 하나가 아니고 사실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와 속죄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더니 천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는 발 쪽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그 속죄소의 모양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딱 감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다라는 겁니다.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입니다. 공간. 그리고 언약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 사이에 자정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무덤에 갔더니 바로 천사가 머리편과 다리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속죄가 일어나는 분은 속죄를 이렇게 속죄케 함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좀 알게 되면 이제 복음서가 이제 새롭게 좀 보이게 되죠. 천사가 왜 그렇게 있었을까 했을 때 바로 이 이미지를 그렇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복음서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속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시간이 조금 남았네. 그거는 다 못할 것 같고요, 그죠? 제 사상이 옷 입고 있는 거는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네요, 그죠? 예, 그거는 다음 주에 했어. 다음 주에 남은 부분까지 다 했어. 다음 주에 끝나는 쪽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셋째 주에 간담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쉬고 나도 쉬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성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려면 좀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또 뭐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그 모양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또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시 비춰짐 아래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특권이 주어져 있고 이 기도는 뿔이 있으므로 능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단에도 뿔이 있죠. 속죄의 능력도 있고 기도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갈라짐으로써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뭡니까? 피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범자들한테 가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만이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피를 그 항단에도 뿌리고 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도 바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이고 또 이 문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통해서만 그 사복음서 같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문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성막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은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이 단회적이죠. 그렇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약속은 한 번 이루어지지만은 그 약속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십자가 사역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강야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수행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시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도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실력이 바로 바닥에 나타나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제일 난감한 게 하나님 아는 것 같는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내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언약의 피로 끊임없이 씻음과 또 새롭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성막이 함께한 것처럼 지금은 뭐가 함께 하십니까? 성막이 우리가 됐죠. 우리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함께 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게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게 뭐죠? 성막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성전이 주어졌고 신약에는 어떻게 됐죠? 교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율법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성전도 주어진 것처럼 이게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할 것이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읽어봐야 조금 더 제가 더 네.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민영 형제는 혹시 질문할 것입니까? 네, 좀 어렵지만 일단 괜찮습니다. 네. 제가 나눠준 그 자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갖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제 성막을 설교할 때 보면 이 율법과 이렇게 계속 연결시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든 뭐 율법이든 구약의 어떤 사건이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구원의 사역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는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술 작품을 본다든지 책을 읽을 때 소위 말하는 독자 비평이라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작가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비중이 옛날에는 작가에게 이렇게 많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독자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보면 무슨 그림이 많습니까? 제목 없이요. 무명. 이름은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제 그런 거죠. 예. 요새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한 이렇게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을 때 독자 비평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보고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독자 비평이라는 것이 이제 워낙 강한 시대다 보니까 성경도 뭐 각자 읽고 뭐 각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나, 은혜 받은 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촛불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끝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저 목사님 뭐 한 가지 예. 여기 아키 예. 사모님 질문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예. 네, 목사님도 한번 저기 한국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일본어로 잠깐 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카톡이 안 보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오늘 강의도 감사드린다고 하는 인사와 더불어요. 예.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러한 성막을 만드는 필요성과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재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물이 진리라면 그럼 현대도 완전히 똑같은 그런 성막을 지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이 찢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믿음이야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증명됐다고. 근데 이제 그러나 이 출애굽기가 성서에 한 권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그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죄인인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이 필요한다든지 그런 무슨 뭐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출애굽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약을 가리킬 때 구약의 사건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죠? 실상이 있고 그것이 희미하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 그림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막이든 또 역사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든 이것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실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상은 이제 하늘로부터 이게 주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성막이라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신약에 오니까 이제 그 그림자가 필요 없는 거 실상이 오니까 실제가 오니까 이제 그림자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고 이제 실상이 오니까 이제 원래 성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실상이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뭐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죄로 인하여 이제 멀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방편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이 필요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님께서 제3 죄를 다 이제 해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합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성전이라든지 성막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되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실상이 오니까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었다. 모형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보면 어디서 가져와서 짓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던 이 재료들을 가지고 짓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제일 처음에 보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 바치는 기쁨으로 바치는 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짓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25장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게 가져온 자들은 모든 걸 받고 그렇지 않은 건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져올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전을 세워가고 또 일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에너지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2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였습니다. 네. 하나였죠.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끝낼까요? 네, 목사님. 누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사랑하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 저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죄인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또 저희들과 또 인간들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모든 하나하나 주님의 세밀하심을 보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그런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더 예민하게 또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을 저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눠주고 아버지 알리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있을 일주일간 동안도 부어주실 은혜 정말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최근 목사님. 최근 제가 다시 사진 찍어 올려놓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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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